안녕하십니까. 돌하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저희들 돌하리 영성 학교는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돌하리 영성 아카데미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오래 나누고 또 영적인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도 하면서 또 말씀에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한 4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제3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3강에 연속해서 4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정결한 신부가 누리는 천성의 영광입니다. 제가 3강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영적 전투를 거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해서 저 하나님이 계신 천성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정결한 신부가 누리는 천성의 영광입니다. 하늘 아래에 가면은 그 영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같지 않아요. 천국은 차별이 없으나 구별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구별. 지옥이 죄질에 따라서 머무는 장소가 다르고 그 죄질에 따라서 받는 고통이 다르듯이 천국도 상급에 따라 영광이 다르고 거처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 천국은 평등사회가 아니고 물론 모두가 만족하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이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듯이 상급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영광과 멸관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좌 주위에 앉을 때에 앉는 자리가 다 달라요. 빛의 세기도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다른 게 뭔가요? 보세요. 해와 달, 별 다 빛을 발산하잖아요. 그죠? 다 빛을 발산하는데 해는 아주 밝게 빛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달은 조금 좀 덜 해요. 그죠? 별은 가물가물하던 거죠. 그 영광을 그렇게 빛의 세기와 같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상급을 아는 그 12제자들은요, 모두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평안한 곳이지만 상급에 따라 구별되어서 그 지위와 위상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면요
제자들끼리 싸우고 다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천국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소자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 갔을 때 큰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가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창한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말인데요, 지금의 박사학위나 받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지금도 목회자들 가운데는 돈을 주고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군가? 천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밭에 보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좋은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서 지위를 얻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현 이 지상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순종.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영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이 필요하겠죠.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이 필요하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낮아진 사람. 자기 자아를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자꾸 나를 높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자, 셋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년 전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지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죠?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게 상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주의. 예수님도 사랑만 있느냐?
아니 다른 데서도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상대주의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을 얘기하느냐? 아니 유교를 창시한 그 유교 공자도 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걸 지향하지 않지요. 우리는 절대적인 걸 지향하지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 지금 베리치 문제도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세계 질서, 응? 세계 단일 정부, 뭐 이런 미래에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넷째로는 천성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성을 바라보는 삶. 언젠가는 가야 할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에 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 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셋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세상 쪽을 바라보지 말고.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특별히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요.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영은 속사람이고 혼은 겉사람이에요. 근데 이 혼 겉사람은 항상 세상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은 항상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항상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목사와 장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 계속 좀 뭐랄까요, 아기가 부모에게 막 보챈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을 보일 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앞에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결한 신부가 누리는 천성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아래는 지위에 따라서 구분이 있다는 거죠. 차별은 없지만 구별을 한다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다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독사죠. 독사.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습니까? 해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의 영광입니까? 별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모든 자기 삶의 그것은요, 천성에 가면은 그 기준으로 주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천성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